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리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정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골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미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산과 그 마을들과 이블라임과 그 마을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머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사왕과 그 마을들에게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가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까지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 17장의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 제목을 붙인다면 믿는 대로 된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정복하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복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도달하는 그 모든 노정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고 고생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졌을 때에 그들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이 새롭게 기억이 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 마음속에 이제 기억할 때에 그들의 발걸음은 또 움직였고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겪어가면서 드디어 요단 동편에 도착하였죠. 그들이 처음 이제 가나안 성을 만난 것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 성을 아주 쉽게 그야말로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싸움도 하지 않고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것을 그들은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왔는데 그들에게 보였던 모습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거민들은 여전히 거기 있었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였습니다. 또 물론 아주 강한 성, 튼튼한 성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런 가나안 거민들,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오늘 여호수아 17장에 이 므낫세 지파, 다시 말해서 요셉의 자손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들의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들이며 이렇게 그들은 이제 땅을 분깃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분깃으로 받았다고 하지만 그 땅은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대로 그들이 행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믿음은 잊어버리고 행함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를 두고 그것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합니다. 자, 행할 것이 남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어떤 힘이 들어가고 사람의 애씀이 들어가고 무슨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다가 깃대를 꼽아라 이 말입니다. 내 것이라고 거기에다가 확실히 주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천국이라면 그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과 동시에 모든 것은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안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노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주셨다라는 그 믿음은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후손들은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하였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기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는 보면 여자는 수에 치지 않고 또 여자에 대해서는 아주 소위 무시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분명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도 그들의 기업을 요구했으며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구별되는 것은 여자와 남자라는 것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여자와 남자가 같을 수 없습니다. 이 여자와 남자는 다르지요. 다르다는 것이 곧 틀리다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자나 남자나 공평하게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그 성읍들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17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므낫세 자손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게 하셨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어야지만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쫓아냄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창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 필요합니다. 무슨 믿음이란 말입니까? 가나안 거민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과연 사람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공중권세 곧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시인입니다. 올바른 인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그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우리는 물리칠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하는 자리도 목숨을 걸고 사람 죽이는 걸 파리 목숨보다 하찮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인생은 권력의 욕심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유혹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녕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대가리를 밟아 깨뜨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적 공중 권세, 이 사단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셨으니 너는 승리의 깃발을 거기 꽂아라. 이걸 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으신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사실만을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됩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정말 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므낫세 자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을, 가나안 그 성읍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그 믿음이 없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또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보여주신 여리고성과 광야의 삶과 홍해를 건넌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잊어버린 마음, 그 텅 빈 마음 속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가나안 거민들의 그 용맹함과 가나안 거민들의 훌륭한 무기들과 가나안 거민들의 아주 두터운 철옹성 같은 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성들, 그 무기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에도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보면 17장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그랬죠. 여기 강성함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발전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 블레셋에다가 모든 그 공업 그 제품들을 하청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농기구를 만드는 그 쇳물을 붓는 그 틀, 그걸 그 부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블레셋에다가 다 하청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스스로 철 농기구들을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무기도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다윗 왕 때까지 그냥 짝대기로 싸웠습니다. 나무 짝대기로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강성하다는 것은 뭡니까? 뭐가 강성해졌다는 말씀입니까? 믿음이 그들에게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성함이었습니다. 강성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철병기를 가진 그 가나안 거민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 그들이 강성하게 됐다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강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또 실수를 하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 나중에 사사기나 이런 말씀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유는 이 가나안 거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은 불신앙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겨놓은 가나안 거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나를 겸손하게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조치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혹시 내게 불신앙이 남아 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분명히 이제 또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7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죠.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사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의 자손들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제 두려운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 요셉 족속들에게 말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요셉의 후손들에게 상기를 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곧 가나안 땅, 가나안 거민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가나안 거민이 아예 없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도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거민은 여전히 있었고 그들은 훌륭한 무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요셉의 후손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가나안 거민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임인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요? 믿음만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비록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